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비천한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롬으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강해설기로 22장 14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셀바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를 저녁에 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순종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조금 있다 하면은 그 성령의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미루면 반드시 사탄이 순종을 못하도록 핑계할 기회를 줘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했는데 이들에게 가지고 가게 한 것이 요사이 도시락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나귀의 짐을 실어 주었다면 제법 많은 것을 실어 준 것이지만 어깨에 메어 주었으니 아마 하루 양식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셀바들에서 방황하더니라고 했지. 여기 애굽 지경에 가면 브엘셀바가 있는데요. 이 브엘셀바라는 곳은 물이 많은 곳입니다. 32절에 한번 보시면 이 브엘셀바가 맹수의 운물이라 이런 뜻으로 그 지방은 물이 잘 나는 곳이 사막 근방에는 오아시스가 매우 중요함으로써 하갈이 오아시스가 많은 곳으로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잘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들을 내보낼 때 아무 기업도 주지 않고 그냥 먹을 양식만 주어 내보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루 양식만 주어서 내보낸 것은 하갈이 가다가 돌아오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해석은 억지 해석이에요. 그들은 둘러대기를 하루 양식만 주었으니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 할 수 없어서 도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도로 받아주려고 하루 양식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 먹을 것만 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그려보세요. 인간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매정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딱 끊어서 사람이 좀 결단성이 있어야 돼요. 끊고 맺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이때도 측은해가지고 어렵거든 오너라 무엇을 대줄게 라는 식으로 해 보십시오. 가난하여 얻으려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묘하게 자주 만나게 되면은 그 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색하게 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딱 결단한 것이에요. 이들이 맨손으로 나갔으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하루 간식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강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끊어버릴 것은 철저하게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르게 되는 길을 주세요. 술, 담배 끊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딱 끊어보세요. 결단성 있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덕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15절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아래 두매 그랬어요.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은 보통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다리 부분은 묶어버리고 목 부분으로 물을 넣어서 묶어 메고 다니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은 짐승 모양 그대로입니다. 물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 대개 휴대용은 어린 양 가죽 부대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이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 부대의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다 눕혀 놓았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때 이스마엘이 몸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닿아야 아마 일사병에 걸려서 헐떡거리고 있었던 모양이 자식을 떨기나무 밑에 눕혀놓고는 방성대곡하였으니 죽었구나 싶었던 모양이에요. 다음 16절이에요. 가로되 자식이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라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살라 한바탕쯤이라는 활을 당겨 쏘면은 화살이 날아가 떨어지는 거리를 말하는데 250m나 300m 그 사이 그 거리에 마주 앉아 그냥 울었어요. 그때 아마 물이 다 떨어져서 더 낙담이 된 모양인데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웠어요. 소위 눈이 뒤집혔다는 말입니다. 집을 나서면서 울고 불고 야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하갈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샘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도 발견치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원망하다 보면요 눈도 순간적으로 침침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해결의 길이 다 있는데 원망 불평하다 보면 길이 다 막혀버려요. 아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낭망을 해요.
마귀는 조그마한 일에도 죽었구나 끝장났다 하면서 낙담하도록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암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서 스스로 근심하고 야단이. 마귀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충동이래요. 하갈도 물 찾아볼 생각은 않고 자식보다 조금 앞에 가서 울기만 울고 앉았으니 운다고 무엇이 생깁니까? 그런데도 방성 대공만 하였으니 참 답답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아들, 딸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러죠. 이상하지요?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고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브라함의 씨며 또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긍휼히 여기서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물으시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 들어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 말씀.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이제는 저 아이를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 이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그때서야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길을 찾아야겠구나 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지요? 다음 절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랬어요. 다른 변화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빵 조각이 뚝 떨어졌다든지 물 한 가죽 부대가 생겼다든지 아무 이적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켰어요. 곧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을 받으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녀를 잘 돌보라고 충고해 줘야 합니다. 그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걱정 말고 아이를 일으켜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돌보면은
분명히 길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겨우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였어요. 자,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이제는 그냥 눈이 밝아져서 뭐가 샘물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소망이 높이면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없던 샘물이 툭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있던 샘물을 발견한 것이, 삼손은 낙이 특배로 사람을 치고 나서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아서 기도했더니 우묵한 곳을 터시사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봤어요. 그때는 이적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적이 아니에요. 물이 원래 있었는데 울다 보니까 감정에 북받쳐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져서 이렇게 있어서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이를 보살펴야지 하고 일어나 보니 바로 옆에 샘이 있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제대로 문제를 해결 못해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지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봐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안경을 우리가 쓰지요.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돋보기를 써야 돼요. 그래야 글자가 잘 보여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라는 말씀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세상을 보라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제 이스마엘이 장성해가지고요 활 쏘는 정도가 되면 글쎄요 청년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으로 무사히 자란 아들로 해 주셔서 유능하고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광야에 처해 있으면서도 건장한 청년으로 장성했으니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간섭과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21절에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원래 하갈이 애굽 출신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정 근보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다가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결하게 되었고 하갈의 가정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기회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길이 무엇인지 옳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삭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해 주는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성결이 있어야 돼요. 지저분 생활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싫어합니다. 항상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속도 깨끗하게 청소해 성결해야 돼요. 우리 겉으로도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색깔이 하얀 색깔이, 그래서 정리정돈 잘 해야 되고, 우리가 환경에도 깨끗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위생상에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를 돌봐주시는 요양사,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마음에 쏙쏙 들게, 그러나 그런 요양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끊어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순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속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면 뒤범벅이 되어서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부족된 것을, 제약된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좀 버릴 것은 좀 버리세요. 끊어버리라는 것은 버리라.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해 주셔. 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버릴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궁의를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곧 악인과 서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은혜와 같은 일반적인 은총은 이 땅에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람도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더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자들은 계획 있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공부만 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잠언서 21장 5절 한번 말씀 보세요. 하갈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샘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위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도 순종해야 풍부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을 확실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겠어요. 율법적인 신앙인 하갈과 이스마엘도 광야에서 잘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영원한 은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영생의 복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잘 믿으며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돼. 성결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죄라도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고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욱 그 죄가 눈덩이같이 커져요. 버리면은 정결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깨닫는 즉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더욱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유튜브 방송이 시간이 제한이 돼가지고 그냥 시간이 자꾸 보게 되는데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때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성결했을 때 이 말이에요. 죄를 깨끗이 청산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왕의 이름이긴 하지만 보통 왕조의 이름이 우리나라의 이시조선처럼 애굽의 바로도 바로라는 왕조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애굽 왕이 바로이고 모세 때에도 애굽 왕은 바로인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들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43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때도 애굽 왕은 바로요. 아브라함이 때에도 바로 왕이, 애굽 왕이 그러니까 바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바로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지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비멜렉도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조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여기에서 아브라는 뜻은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멜렉이라는 말씀은요 왕이라는 말이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비골도 직책이 이름이라고 많은 학자들을 보고 있어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했는데 당시 세상적으로 힘쓰는 사람이 다 왔다 이 말입니다.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가르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생활의 정결과 영적인 회복이 있으니까 생활 속에 증거가 이방왕 앞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방인이 이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같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항상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수록 자기를 돌아보아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깨끗한 성결의 삶을 살면은 세상이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자답다고 하면서 인정해요. 예?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말고 성추행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혼 여인을 탐내지 말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이들이 말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잘못된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알곡 같은 생명의 말씀만 저들에게 심령에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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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